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91장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고마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갈급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하며 깨어있는 예배, 깨어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병들고 육이 병들어 연약한 영혼들이 있고 하나님 또한 마음이 죄악 가운데 넘어져 하나님 주님의 전을 찾지 못하며 헤매이는 영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모든 연약하고 나약한 영혼들 위해 함께하사 하나님 그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의 예배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258장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합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었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없네. 살고 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고 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찬송가 191장 우리 박수 치시면서 또 힘차게 뜨겁게 찬양합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행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행길 행함은 주의 발이나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으되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이 막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허락해 주신 것 중에 가장 큰 것도 사랑이고 또 전부도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송가 304장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으로 느끼고 또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고백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으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마고 감사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떨리는 마음을 갖고 준비된 마음을 갖고 이 시간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연약함이 회복되어지는 역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나아가는 심령 하나하나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여호와여 생명 가운데 나아가며 그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사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기쁨이요 감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때문에 정말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그러한 예배로 능력의 예배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매일 매 순간마다 깨닫고 또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의 성전을 찾을 수 있는 건강 주셨고 또 주님의 전을 찾아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결단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옵나이다. 예배 가운데 나와 주께 엎드려 구하는 모든 영혼들 위에 함께 하셔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셔서 그들의 때로는 마음 가운데 죄악이 틈타고 유혹이 다가와도 능히 주의 말씀으로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구별하여 아름답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처에 있는 모든 영혼들 위에 함께 하오시기를 원하옵나니 그들이 떨어져 예배하지만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예배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그들이 몸이 멀리 있어도 하나님 마음만은 하나가 되어 그 하나 속에 성령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면 미루지 말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먼저 우선순위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의 삶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혼돈스럽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로 세워지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품어주는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이 거룩한 말씀으로 빛나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 안에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인과 기도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그들의 배움의 역사 속에서도 주님이 동행하셔서 그들의 배움이 나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자랑거리요 하나님의 계획과 주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충분히 쓰임받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배움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니 하나님 그 모든 배움의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어린 영혼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모여 싸우니 그들을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전하는 말씀 위에 함께 하시고 그들이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말게 하시며 가슴을 열어 그 말씀을 중심으로 받아 내 삶 가운데 도전하며 고민하며 질문을 던지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7절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로 45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인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좋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에서 귀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그 고백 속에 우리의 믿음의 삶이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고백이요 그 고백으로 인하여 수많은 이들이 변화되며 내 가정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의 어려운 삶을 회복시키시고 때로는 그 어려움 삶 때문에 마음이 병들거나 낙심되는 그 모든 마음 또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걸어 주 앞에 나와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삶을 주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예배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4주 도전 다시 돌아가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번 주를 포함하면 4주 동안 참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전했던 말씀을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는 좀 큰 은혜가 있어서 말씀을 듣고 집에 가면 까먹는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아주 간략하게 1주부터 3주까지 말씀을 한번 되짚어 보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론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첫 주차에는 어떤 목적으로 찾았는가 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연약하여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려는 목적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영적인 갈급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가슴속에 되새겼고 한 주간 동안 그 영적인 갈급함을 놓고 우리가 부르짖어 보자라는 그러한 목적을 갖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2주에는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가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이 주제로 질문을 던져 간단하게 구분을 좀 해보면 좋은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나쁜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기까지도 기억나시죠? 내 의지로는 쉬고 싶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적당히 유연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에 우리는 적당한 신앙생활이 아닌 절대적인 신앙생활을 통하여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가야 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좋은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선포를 했습니다. 3주차에는 이거는 최신 말씀이니까 기억을 잘 하실 것 같은데 우리는 할 수 있는가?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노력하면서 스스로 생각한 곳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가 자괴감에 빠집니다. 이 자괴감이 들기 시작하면은 알 수 없는 수렁으로 막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미세한 터치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는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미세한 터치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어야 한다. 그러한 바람을 갖고 살자라고 아마 말씀을 제가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요셉에게 역사하셔서 자신의 파란만장한 순간순간의 상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세상의 기준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선택을 했다라는 말씀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확신이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나는 할 수 있다라는 확신으로 우리는 답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 4주차인 오늘 이제 변화가 시작되니 어울리지 않는 것을 걷어내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키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한 주를 살았는데 더욱이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성장하고 견고한 신앙인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변화가 시작되니까 기뻐합시다. 인사 나눕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중을 감량하거나 아니면 스스로의 그러한 몸을 가꾸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을 때 내 몸의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면 그것만큼 기쁜 순간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었던 그 모든 시간이 보상받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저도 건강을 좀 더 건강하게, 건강을 더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양을 줄이고 그리고 식단을 하면서 제가 참 잘 먹고 많이 먹었었는데 밥량도 정말 많이 줄이고 그래서 해서 지금 한 4.5kg 정도를 감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앉아가지고 펜이 떨어지면 주울 때마다
항상 바지가 찢어지면 어쩔까 하면서 항상 조심히 앉았는데 그게 조금 자유로워지더라는 거예요. 엉덩이가 꽉 꼈었던 옷이 좀 자유로워지고 허리도 넉넉하고 항상 이 답답하니까 날씬해지고 싶으면 여러분들 뚱뚱한 사람들은 이걸 공감할 거예요. 허리띠를 숨을 쑥 먹어서 숨을 먹고 허리띠를 딱 맨단 말이에요. 왜 그럴게요? 그냥 내놓으면 배가 너무 많이 앞으로 나가니까 뚱뚱한 사람은 호흡을 이렇게 당겨 올린 다음에 허리를 잠그고 숨을 쉰단 말이에요. 항상 뭐가 불편해 껴있는 느낌이죠. 그런데 그게 좀 해소가 됐어요. 많은 사람은 못 느끼지만 난 느껴요. 왜? 내가 노력해서 해왔으니까.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하면 더 살을 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자마자 저울에 딱 올라갔더니 89kg가 딱 나가는 거예요. 엄청 행복하다. 노력의 결과가 이거구나. 나는 기쁨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변화가 온다라는 것은 노력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그러한 영적 노력의 결과를 우리는 어쨌든 고민하면서 나름대로의 영적 스트레스도 받으면서 3주 동안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4주차의 시간을 지낸 후에는 우리에게는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몸소 느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변화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45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생각이 나고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통해서 저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나름대로의 묵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묵상을 하는 가운데 저에게 들은 생각은 나를 되돌아볼 수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될 수 있겠구나. 주님은 비판을 좋아하시지 않고 교만도 좋아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가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순간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두 상황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열매를 맺고 어느 날은 내가 열매를 못 맺는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열매를 못 맺을 수도 있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오늘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준비하였는가? 나는 오늘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을 했는가? 나는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는가? 이와 같은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고민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지만 고민하는 이들에게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식물들에 비교하여 우리는 여러 가지의 조건을 이야기하죠. 좋은 거름, 좋은 토양, 그리고 좋은 햇빛, 충분한 수분 등 우리는 생물이 잘 살 수 있는 좋은 조건들을 갖고 그것이 좋은 환경으로 그들에게 주어졌었을 때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가르쳐 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서 온전한 좋은 환경에만 있는 그러한 존재는 많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해올 때에 좋은 환경에만 있지 못하고 때로는 위기와 어려움 속에 노출되어져 있는 게 훨씬 더 많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환경에만 있었다라면 우리는 아마 모진 풍파가 닥치지 않고 그저 우리는 그냥 온실 속의 화초처럼 클 건데 주님은 또 우리에겐 때로는 야생화 같은 모습을 보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순간에서도 살 수 있는가? 그 위기 속에서도 너가 일어설 수 있는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가? 우리는 그러한 고민을 하면서 좋은 환경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반대되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좋은 영적인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해요. 나를 되돌아보지 못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다 갖다 놔줘도 나를 되돌아보지 못하면 이건 말짱 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졌었을 때에 우리는 나를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되돌아보지 못하면 내 문제점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셔서 거울을 보시지 않았다라면 내 얼굴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화장이 잘못되었는가? 아니면 내 어디에 뭔가 피부에 뾰루지 같은 것이 났는가? 내가 거울을 보고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내 눈빛이, 내 모습이 깨끗한가? 아니면 준비됐는가? 거울을 보면서 우리는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만약에 거울을 보지 못하고 나왔다라면 우리는 내 문제점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머리를 짧게 자르고 스타일을 바꾼 지 꽤 이제 시간이 흘러갑니다. 제가 머리를 그곳에서만 한 10번을 잘랐으니까 꽤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저를 보시는 분들마다 매일 똑같은 질문이에요. 아유, 왜 이렇게 머리를 짧게 잘랐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 대답하기도 참 힘들더라고요. 저는 이야기해요. 긴 머리가 귀찮아서요. 맨 처음에는 좀 장황하게 설명했지요. 좀 잘생겨 보이고 싶어서, 아니면 좀 뭐 이렇게 좀 편안해지고 싶어서, 또 스타일 좀 바꾸고 싶어서 이야기하지만 이제 지금은 그 질문에 그냥 긴 머리가 귀찮아서요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짧은 머리도 꽤 드라이 많이 해요. 가르마를 세워야 되지요. 머리 앞니마를 들어야 되지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컬이 뒤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거 뒤로 말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짧은 머리에 뭐 그냥 드라이기로 말리면 되겠지. 저 롤빗 갖다가 머리 세워요.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그래서 쫙 세워서 포마드 싹 발라서 아침에 가르고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제 모습을 볼 때마다 오늘은 됐어. 이러고 가는 거예요. 왜? 충분하잖아요. 뭐가 충분하냐? 준비가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내가 할 수 있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의 머리인데 오늘은 이러고 나가자 하고 멋있게 옷 갈아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 잘못 준비하면 삐뚤게 세워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나한테만 그렇게 크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분명히 거울을 봤기 때문에 뭐가 부족한지 나는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를 되돌아보면 다른 사람은 다 비슷한 듯한 것 같지만 나는 느끼는 거예요. 뭐가 문제이구나. 그러한 민감함이 우리의 영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작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누구나 약점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이나 약점을 되돌아봄으로 우리는 극복을 하고 회복하여서 지난 날보다 좀 더 견고한 삶과 준비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나를 본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한 제 머리를 보고 외모를 보는 거는 내가 볼 의지만 있으면 보겠지요. 하지만 내 중심을 본다는 거, 내 안에 갇혀져 있었던 영적인 그 세계를 본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동행하셔서 딱 무릎을 꿇게 하시고 또 입술을 열어 회개의 영을 주셔서 통해 자복하게 하시니 보이지 않았던 내 중심에 가두었던 것들이 조금씩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중심의 문제가 눈에 보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성령이 동행하시니 들려지지 않았던 주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리면서 우리는 감사함을 고백하고 기쁨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 이 모습이 습관이 되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습관처럼 주여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오래 신앙생활을 했으면 더 간절히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되돌아보게 되니 습관처럼 행하였었던 비판의 삶의 실증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비판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죠?
우리는 비판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니 질문이 좀 잘못됐네요. 그렇죠? 비판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나도 모르게 입을 열면 비판이 꼭 나의 맞춤옷과 같이 나에게 잘 어울려지고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죠. 네? 내가 비판을 좋아하지 않는데 희한하게 비판이라는 것이 내 맞춤옷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익숙한 거예요. 그만큼 좋은 거예요. 편한 거예요. 쉬운 거예요. 비판은 사전적 의미로 보면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함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판하고 살짝 좀 비슷한 비평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비평은 명사인데 사물의 옳고 그름, 아름다움과 추함 따위를 분석하여 가치를 논함을 말합니다. 차이가 있죠. 지적함과 논함, 이 두 차이예요. 지적은 요거를 조금 사전을 찾아보니까 꼭 집어서 가리킴, 콕 집어가지고 가리켜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허물 따위를 드러내어 폭로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콕 집어서 폭로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의미겠죠. 또 논함은 의견이나 이론을 조리 있게 말한다. 또 옳고 그름 따위를 따져서 말한다라는 거예요. 비판은 부정적인 시각에서 드러나는 감정을 상대방의 배려 없이 내 멋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지금 그 자리에 없을 때에 우리는 비판하잖아요. 그렇죠? 비판을 앞에다가 딱 면전에다가 두고 막 비판하는 사람은 이거 진짜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비판을 할 때. 그러나 대부분의 비판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뒤에서 해요. 요즘은 어디서 해요? 온라인 상에서 비판하잖아요. 나하고 생각이 맞지 않는다고 하여서 무조건 잘못되고 반대고 나쁜 애고 멀리해야 하는 존재로 우리는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좋은 사회가 되려면 나하고 다르다 하여서 찍어내거나 멀리하거나 외면하는 사회는 굉장히 한쪽만 보는 사회요. 그리고 무언가 발전이 될 수 없는 사회예요. 도태되는 거예요. 이 기준을 삼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은 기준을 삼아서 가고 있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들이 자기들의 사리사욕이나 자신들의 세력 확장을 위해서 나의 것만 맞고 너의 것은 틀려라고 이론을 펼쳐 비판하기 시작하고 반대된 의견을 죽이기 시작하면 이 사회는 썩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어려움과 위험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보다는 비평이라는 단어가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 좀 더 좋은 단어일 수도 있어요. 주님은 이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중심으로 되는 사회를 원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배려하면서 이해하면서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여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시는 그 아름다운 순리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만약에 주님께서 비판을 즐기셨다면 우리의 잘못을 그냥 보고만 계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정말로 잘못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내 자신을 주님이 비판을 즐기셨다면 주님은 아마 우리를 세워놓고 혼내셨겠죠? 그리고 어디 가셔서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소리 하지 않으셨겠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돼요? 몽땅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인격적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온전하신 분이시잖아요. 사랑이 정말로 많으신 분이시잖아요. 강자에게는 한없이 강하신 분인데 약자에게는 한없이 약하신 분이에요. 이러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축복이요 감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판보다는 걱정과 사랑을 부어줄 수 있는 것,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비판이 맞춤옷과 같이 나에게 잘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어울리지 말아야 할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비판은 우리하고 좀 어울리지 않는,
뭔가 좀 비판의 옷을 입으면 나에게 맞지 않고 좀 아버지 옷을 입은 것과 같은 어벙벙함, 때로는 비판의 옷을 입으면 맞지 않는 옷을 입어서 좀 답답함, 그러한 모습을 느끼셔야 해요. 그래야 비판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구나.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며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고 불편할 때는 여러분들 뒤에서 우리가 비판하지 말고요. 차라리 모여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왜 그렇게 봤는지 들어보면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떠한 결론이 세워져요. 나는 이걸 이렇게 봤는데 저 사람은 저걸 저렇게 봤구나. 이렇게 보니까 내 생각도 맞는데 그의 시선으로 본 저 방향도 맞을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더 하나 발전하여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너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좋은 방향과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협력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세계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나라가 또 우리 세계가 모든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다르다 하여서 가르는 것이 아니라 모여 이야기하고 논하여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에 내 자녀는 나의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내 관점대로 키우잖아요. 내 가치대로 키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셨어요? 내 관점과 내 가치도 되게 불완전한 가치요 관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가치와 관점이 온전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내 생각과 가치 안에 딱 가두어서 키우려고 해요. 그러면 그 아이도 갇혀 있었던 나의 세계에 똑같이 갇혀져 있는 거예요.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아이예요. 더 발전할 수 있고 큰 거를 볼 수 있는 다음 세대인데 내가 너무나 좁은 세계에 있다 보니까 내 아이를 좁은 세계로 땡겨와서 거기서 맞는 줄 알고 정답인 줄 알고 우리는 윽박지르며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아이가 내 가치와 관점 세계 속에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관점과 주님의 가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아이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조금 다른 생각과 가치가 있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하나가 되어 나아갈 수 있는 발전된 삶을 하나씩 하나씩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가정과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를 소망하면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예전에 내가 가졌었던 것들을 걷어내고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는 것으로 다시금 갖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비판은 또 비난은 우리를 굉장히 교만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아시지요? 비판한다는 것은 내가 보는 관점대로 내 생각을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난 괜찮다라는 거예요. 내 모습을 전혀 보지 않고 나는 지금 굉장히 교만한 상태임을 나는 잊고 있는 거지만 우리는 너무나 교만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낮아져라라는 이야기가 불편한 거예요. 주님께 맡겨라라는 이야기가 불편한 거예요. 왜 내 멋대로 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자꾸만 낮아지라 하고 말씀의 기준으로 살려 하니까 불편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튕겨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래요? 내 영의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러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바로 저예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가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주님은 내어주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아마 주님의 특기이신 것 같죠. 우리는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 사랑 안에는 내어주는 것이 있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내어주지 못합니다. 내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들에게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다 내어준다라는 건 뭐예요? 부모님이 자녀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자, 부모님과 함께 사는 자들은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고 답답한 것 같고 때로는 저 사고방식이 바뀌어 이러면서 불편한 마음도 있지만 그분들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준다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부모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더 가슴으로 느껴야 돼요. 아니, 가르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가슴에서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론 좀 짜증나기도 해요. 못 알아들으시고 이해 못 하실 때 좀 마음이 안 들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떠나 그보다 더 큰 고차원적인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라면 값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때로는 여자와 남자의 관계에서 서슴없이 상대방이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무엇인가 내어준다라는 거는요, 굉장히 큰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지금 이 얘기가 접해져 있을 대상자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이게 막 뜨거운 사랑을 하거나 아니면 요즘에 썸을 탄다라는 단어들을 자주 사용하는데, 자, 그러한 느낌이 옵니다. 그러면 네 상대방 사람이 희한하게 나에게 배려해요. 좋은 자리를 내어주고 앉으려고 하는데 잠시만요. 갑자기 영화같이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아서 여기 앉으세요. 추워요. 뭐 문을 갑자기 열어준다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뭐 자기랑 정반대 길인데 제가 오늘 모셔다 드릴게요 하고 차를 타서 가거나, 이거는 뭐예요? 내가 너한테 관심 있다라는 징표예요. 그러한 관심을 받으신 분이 혹여나 계시다라면 얘 왜 저래? 라고 그렇게 너무 메마른 마음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참 좋은 마음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젊은이들은 그때 설레이겠지요. 그죠? 아,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나를 좀 관심 있어 하는구나. 이거 관심 있다라는 증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죠. 믿으시지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관심 많으시거든요. 그러니 주님을 외면하지 마세요. 내가 관심 보였는데 이 여성분이 관심 없이 휙 돌아서면 그거 엄청 상심 크거든요. 그러니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관심 보일 때 휙 뒤돌아서 됐네요 하고 가시면 주님은 참 우실 수밖에 없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관심 받는 자인데 또 주님의 특기는 다 내어주시는 특기를 가지신 분인데 우리는 그분의 모습을 닮아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내어주면요, 넉넉함이 있을 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가장 막막한 상황일 때에 우리가 내어준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주님이 진짜 원하셨었던 내어줌의 최고일 수도 있어요. 제가 가장 목회하면서 참 손이 떨리고 가슴이 떨릴 때가 언제냐면 내가 우리 성도님들 상황을 잘 알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또한 종을 위해서 무언가 하시겠다라고 할 때 그걸 받으면 집에 가서 참 손이 떨려요. 받는 순간에는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겠고 할 수 있는 말이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아이고 감사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먹을 거면 잘 먹을게요고 입히신 거면 잘 입을게요고 쓰라 한 거면 잘 쓸게요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저는 돌아가서 진짜 열심히 입고 먹고 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치는 그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양을 품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가 지금 만리 정리가 아니라 너는 지금 나에게 온전한 너의 삶을 다 내어줄 수 있니 없니가 중요한 거니까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거니까 우리는 그렇게 행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또 우리가 나를 보지 못하다 보면요 갈팡질팡해요. 아마도 확신이 없을 때 하는 모습일 겁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자신이 덩달아 떨어지는 거예요. 자신감이. 그러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주변에서 부는 바람에 휙 날아가 버리죠. 내 의지와는 다르게.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서 부는 바람이 그리스도께서 불어주시는 성령의 바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렇게 바람 불어 다가오는 그 바람이 죄악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성령의 바람이어서 여러분들의 삶과 제 삶이
정말로 그 바람으로 인해 뜨끈뜨끈해지고 성령이 부르신 그 바람에 휩싸여 가다 보니 성령이 임재하신 곳에 도달한 그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주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력해야 해요. 왜? 주님이 정확하게 보고 계시니까 노력만 하면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중심에 새롭게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합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이 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많이 변할 것입니다. 급격하게 환경이 변하면 우리는 때로는 적응 기간이 필요하긴 하죠. 그러나 주님이 오늘 성령의 임재로 인해 우리를 급격하게 변화시켜 주시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모이고 뜨겁고 성령의 역사가 흘러넘쳤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뜨겁게 변화되어지는 순간을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변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들은 이제 과감하게 걷어내어 버리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확하게 나를 봤다면 스스로가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나오려고 발버둥 쳤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 있기에 두려움에서 나오려고 본능적으로 발버둥을 치고 있다는 거죠. 발버둥을 친다는 것은요, 두려움을 알았고 살고자 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 발버둥을 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상태예요. 발버둥 치는 자만 살 수 있는 거예요. 발버둥 치지 않고 그대로 있다라면 난 지금 죽은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매주 발버둥을 치는 이유는 살고자 하는 가망 영적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발버둥 치세요. 살고자.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게 그냥 소망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건우야, 너 살아야 돼. 아무개야, 너 살아야 돼. 이건 내가 너에게 하는 명령이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발버둥을 치면서 자연스럽게 젖어들었던 편리함 속에서 예배를 벗어나 뜨거움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 현장에서 함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제 다시 변할 것입니다. 그 뜨거웠던 성령의 역사 속으로 우리는 다 함께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성령께서 동행하시니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변화가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함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깨끗하게 걷어내어 버리시고 옆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인 손 꼭 붙잡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 손 꼭 붙잡고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소망을 담아서 찬송가 540장 함께 뜨겁게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자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쁘가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며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하나님 변화되어져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어울리지 않는 그 변화 속에 어울리지 않는 더럽고 추한 죄악의 모습을 걷어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판의 모습을 걷어내어놓게 하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불편한 마음을 걷어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행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주님이 내어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받아들여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 나의 모습을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갈팡질팡하며 어울리지 않는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습을 걷어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하여도 의지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동일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주님을 만나며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소리를 내어 그들이 주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직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입술을 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한 주간 동안도 그렇게 부르짖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도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 세상 안에서 오늘 고백하는 찬양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에 내 입술의 찬양의 양이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타협하였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4주의 기간을 갖고 우리가 매 주마다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다시금 회복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변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에 벗어나는 모습들이 있다면 걷어내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갖고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여도,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여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한 또한 사업의 현장 위에서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간절히 주께 나와 엎드려 예배하며 무릎 꿇었었던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